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어쩌면 저 대신 설교하라고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절반 이상 정도는 충분히 스토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할 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독하고 꼼꼼히 살펴볼 때에 또 깨달아지는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오늘 이 저녁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대로 하면 모세가 9절 하반절을 보면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기려면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어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어져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9절 말씀에 내일 내가 라고 얘기했지 시작한 시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시작 시간. 그러나 12절 하반절에는 해가 지도록 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마 오전 6시나 9시경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면 최장 12시간 내지는 9시간 가량 동안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이미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이기고 여기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고 13절에서는 칼날로 무찌르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무찌르다 참 좀 옛날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역본들만 보더라도 11절에 이기고는 winning, 13절에 무찌르니라에 해당되는 단어는 overcome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디테일하게는 위닝과 오버컴의 용법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이긴다는 얘기인데 11절에서 이미 손이 안 내려갔다면 이겼을 터인데 13절에 요 얘기가 왜 필요한가? 굉장히 복잡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복하고자 뒤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그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칼과 창 그리고 그들의 무력과 전투력 혹은 무장 이런 것에 의해서 이긴 전투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건국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전쟁만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양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이나 그들의 훈련, 숙련도에 따라서 전쟁이 결판나지 않았습니다.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았더라. 심지어 숲속에서 그냥 죽었더라. 이 숲이 도대체 뭐길래 그 숲이 사람을 죽입니까? 또 그 숲에 대해서 죽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후대에 다시 기록된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왕벌이 그들을 죽였다. 여기서 미국 전투기 이름이 호넷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명명되어지죠. 왕벌 호넷이에요. 우리나라에 아마 커다란 말벌 정도에 해당되니 아마 벌초하다가 그 위험성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두 명이 그런 일로 죽을 수는 있겠지만 군대가 벌떼 때문에 전멸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죠. 그럼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박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땅을 갈라서 죽이시든지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모습들이 있으니 굳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아론과 훌에게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와 또 일반 군사들은 이렇게 해라,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 전쟁은 명령하시고 행하게 하셨을까 말입니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는 한 집안에 불과했죠. 그저 70몇 명. 그들은 민족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거치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어졌지만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써 나일강을 죽였다, 나일강은 죽임당했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는 이렇게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이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초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손을 들고 갓과 나단이 그 팔을 잡아줬다든지 아니면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팔을 잡아줬다든지 다윗 왕이 팔을 들자 사독과 아비아달이 팔을 잡아줬다든지 이런 성경의 기사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 최초의 시작점이고 이 이후의 전투는 전부 이런 시스템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유사한 전투 조직 행위가 성경에 여러 번, 최소 두세 번은 더 반복됐었어야 될 것인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몹시 간단하게 전쟁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별로 몇 줄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도 없는 그냥 한두 줄의 기술로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험했다, 전멸당할 것 같았다, 죽을 것 같았다, 그들이 멸망할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세는 역전돼서 그들은 모두 전멸당했다. 그냥 이렇게 한두 줄로 끝나버려요. 근데 도대체 왜 이 전투에 한해서만은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도 길 뿐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죠. 왜냐하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서 또다시 반복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도대체 아말렉이 뭐 그리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는 얘기가 진술되어 있을 뿐 별 그런 상세한 아말렉의 죄악이 성경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이 걸어갈 때에 분명히 남자분들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똑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속도로 걸을 것이 요구되어지지만 반드시 뒤처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말렉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행진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낙오된 아마도 노인들이나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약탈하는 비겁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곤 합니다만 성경이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아말렉 족속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끊임없이 괴롭힐 영적인 대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결국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이 아말렉 족속, 지금 14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품질이 좋은 소와 양은 제사를 위한 제물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다 살려서 끌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부분적 순종, 덜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끝내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먼 훗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메대 파사 시대가 되었을 때에 에스더 왕후를 기억하시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왜 아각 사람인가? 지금 사울 왕이 죽이지 않고 살려놨던 아말렉의 왕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각. 바로는 이 이집트의 왕의 호칭이죠. 또 북방 왕은 하몰이라는 호칭을 갖습니다. 다 왕이라고 불려졌던 게 아니라 이렇게 민족마다 국가마다 최고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르죠. 그래서 이 아각이라는 것은 개인, 인간의 호칭이라기보단 그들의 지도자의 호칭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 경비병에 불과했던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 전부를 몰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나한테 절 안 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러한 극도의 증오심을 보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은 전쟁의 양상들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사건 이후 민수기의 시대가 되어지고 나면 그들은 이제 비로소 노예 출신이 아닌 자유민인 군대로서의 조직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가장 중앙에 세워놓고 모세와 아론의 집안과 레위의 세 종족, 무라리, 게르손, 고합 종족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그 외곽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 단위로 조직이 되어져서 각각 깃발을 갖추고 군대의 모양새로 진영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군대도 아닌 거예요. 그저 오합지졸 노예 출신의 사람들에 불과한 것인데 이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삶은 끊임없는, 아말렉이 그러하듯이 사울왕 시대에도 그러하고 에스더의 시대에도 그러하고 혈통은 전혀 다릅니다만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실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가담했던 헤롯 왕이나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들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실과 같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핍박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를 가질 수 있는가? 결론은 뭡니까? 11절에 보면 모세의 손이 들려야 이스라엘이 이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얘기한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40세 때에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잖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니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그것이 결국 원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모세의 분명히 내면 속에서는 불같이 끓어오르는 혈기가 있었을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냥 산 꼭대기에 서 있고 싶었겠습니까? 자신도 칼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40세 이전 이집트의 바로 공주의 딸로서 자라났을 때 그는 전장에 참전해 본 경험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칼도 쓸 줄 알고 전쟁의 경험도 있고 왕자의 신분으로 군대도 지휘해 봤다면 산 위에서 지팡이나 들고 있는 것보다는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군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란 병력이 남아돌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최종의 승리를 위해서, 아군의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서 내 병력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은 거죠. 무엇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팔이나 들고 있습니까? 이 세 사람조차도 내려와서 함께 칼을 들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이 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가 12절 볼까요? 모세가 무엇이 피곤했습니까? 미묘한 차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9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디에 잡고요? 9절 하반절이에요. 어디에 잡고요? 손에 잡고요. 11절에 모세가 무엇을 들면요? 손을 들면요. 12절 하반절에도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무엇을 붙들어 올렸다고요?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요. 그래서 뭐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손이라고요. 그러면 기록자의 실수인 겁니까? 손 계속 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 모세의 뭐가 피곤했다고요? 팔이 피곤했다고요. 어거지 같습니다만 손을 들어 올려주면 팔의 피로는 씻긴 겁니까? 씻기지 않은 겁니까? 연우도 정확히 알고 있네요. 팔이 피곤하면 팔을 붙잡아 줘야죠. 팔을 들어 올려야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분명히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팔이 피곤해졌긴 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팔을 붙잡아주고 팔을 들어 올려주고 팔 밑에 아론과 훌의 손으로 받쳐줬어야 되는데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끄집어 올린 겁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직 손이다. 팔이 피곤해서 모세 네 팔이 아프긴 하겠다만 우리의 관심사는 팔이 아니다. 오직 네 손이 올라가야 된다. 지금 그런 태도,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또 12절 중반절을 보면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 때문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앉게 했을까요? 아니 피곤한 건 지금 팔이라니까요. 다리가 아직 아프지는 않고 허리가 아프지는 않아요. 아직 그 얘기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12절 상반절에 팔이 피곤하다 했다면 팔을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허리와 다리에 대한 예방 조치는 하고서 결국 팔을 들어 올려주지는 않고 손을 들어 올렸는가? 참 목사가 쓸데없는 거를 파고 있다, 그렇죠? 9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 모세의 손이 반드시 올라가져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분명히 인간입니다. 팔이 피곤해졌으니 오전 6시나 혹은 오전 9시부터 해가 질 저녁 6시까지 지금 서 있으니 팔이 피곤해졌다면 인간적인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곧 허리와 다리도 피곤해지겠구나 라는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팔의 피로를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손이 들어 올려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부를 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모세, 목자로서 살았던 모세의 지팡이는 대단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간혹 우리나라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아주 좋은 나무를 아주 멋지게 깎아다가 니스칠도 하고 온갖 장식을 해서 정말 그 누구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지팡이를 만들어 놓거나 그걸 들고 다니시는 것을 옛날에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서로 하면 옛날 아궁이에 불 뗄 때에 불쏘시개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쓰다가 따라지고 더러워지고 조금 혹은 부러지고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게 목자들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네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이 지팡이는 볼품없는 짝대기에 불과했지만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나일강을 마치 쿡 찔러 칼로 찔러 죽이듯이 나일강을 이 지팡이로 찔러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어 의미적으로 나일강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지팡이를 뻗자 개구리가 창궐합니다. 이 지팡이가 뻗자 이가 창궐합니다. 이 지팡이를 뻗자 우박이 창궐합니다. 이 지팡이를 뻗자 메뚜기떼가 창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고 이 지팡이가 반석에서 물을 냈고 결국 반석을 때리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냥 말씀으로도 그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시고 여호수아가 그래 했듯 하나님 태양과 달이 저 위치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냥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 어떤 도구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천체 운행도 멈추거나 역행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으시지만 이때에는 이 지팡이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모세 개인의 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돌을 제공을 해서 이 아론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세의 형이죠. 훌은 누구인가? 성경 어디에도 그 얘기는 없습니다만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미리암의 남편 모세의 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서 유모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볼 때 10살에서 12살 정도는 됐을 것이라 하니 훌이 연상의 남편인지 연하의 남편인지는 알지 못하나 아론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 훌 굳이 얘기하면 모세가 제일 젊은 사람인데 굳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해놓고 이왕 앉으려면 돌을 3개 다 마련해서 3분 다 앉으시든지 아니면 젊은 놈이 왜 이렇게 나약해 힘을 내 이랬어야 될 터인데 왜 모세만 돌을 아서 앉게 했는가? 그의 피로를 씻어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손이 내려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손 결국 하나님의 일이겠죠.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전쟁의 원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11절에 이미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기 이미 결론 났잖아요. 그런데 왜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 이겼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말렉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굳이 현대전으로 비유한다면 공군 전력이 대단하죠. 그 공군 전력으로 주요한 거점을 폭격해버리면 아마 어젯밤에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국방장관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얼마든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최종 결국은 보병이 이란을 가서 수도를 정복할 때, 그때 비로소 전쟁이 종결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죽여야 되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중요합니까? 모세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절대로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반드시 올려줘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세 사람이 지팡이만 높이 쳐들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다. 여호수아와 그가 칼날로 죽이는 일을 해야 이 전쟁이 끝이 난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역할 분담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역할이냐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우리 사이에 수많은 논의, 수많은 역할 분담, 수많은 협력,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의견 나눔이 있겠지만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손은 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했다면 얼마든지 이 책을 펼쳐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소 불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표현이 하나 더 첨가가 됩니다. 뭡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라.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기록을 해놓는 것은 분명히 완벽한 장치인 것 같지만 그것을 백성이 읽지 않는다면, 그 책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 원칙, 이 원리가 지켜질 리가 없는 거죠. 외워 들려라.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원리다. 우리의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이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손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모세 개인이 불편하든 피곤하든 그의 피로가 근원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팔뚝이 끊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아론과 훌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손, 그 손이 높이 올라가야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 최고의 어른들이신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손을 올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안 그래도 되는가? 아닙니다. 남전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린 손이 높이 올라가도록, 그래야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여인들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다시 탬버린을 들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모든 집안에 슬픔과 비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린 손이 언제나 높이 올라가도록, 그 선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남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